자, 오늘 여기 본문은 5절부터 7절 내용을 실천할 것을 권고합니다. 5절부터 7절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에다가 덕을 공부하십시오. 이 믿음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받은 것, 구원받은 믿음을 가만히 두면 안 되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에다가 덕을 공부하다는 것은 영적인 활동과 힘을 공부하십시오.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활성화됩니다. 이 믿음에다가 영적인 활동과 힘을 공급하십시오. 이게 덕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을 더하십시오. 덕에다가 지식이란 것은 통찰력, 이해력, 깨달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도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세력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분별력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나오면 이게 마귀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냐, 육신의 소욕이냐 성령의 감동이냐, 이런 것들이 일종의 분별력입니다. 믿음에다가 열정을 내는데 그 열정은 지식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분별력과 통찰력과 이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절제란 것은 자기 통제, 자기 욕망을 통제하는 절제력, 자기 시간을 조절하는 것, 언어를 조절하는 것, 여기다 인내를 공급해라. 인내란 것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고 견디는 것, 오래 참는 것. 우리에게 흉한 일도 생기고 좋은 일도 생깁니다. 그리고 인생에는 반드시 밝은 날이 있고 어두운 날이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행복할 때 있고 불행함을 느낄 때 있고 이게 막 번갈아 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위기와 어려움이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좋은 열매를 맺는 쪽으로 안내가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어려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믿고 현재 어려움을 잘 견디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믿음에다가 이것을 공급해라. 그리고 여기까지는 믿음 절제와 인내는 내적인 차질입니다. 내적 차질. 그 다음에 경건, 형제와의 사랑, 이것은 관계 부분입니다. 관계.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는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거룩하고 깨끗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게 경건입니다. 하나님과의 내 관계에 뭔가 끼어든다 그러면 과감히 잘라내고 조절하는 것,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형제 우애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애정과 사랑을 말합니다. 성도를 사랑해라.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불신자의 관계에서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소중한 인격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인격의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도 불신자를 대해라. 이게 우리 신앙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 부분을 넣고 5절 7절 내용을 넣고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해도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지금 8절부터 11절까지 말합니다. 왜 믿음에다가 이런 것을 공급해야 되느냐. 목사님,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제일 소원입니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편안하게 살랍니다. 이런 태도를 취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5절부터 7절이 권면을 무시하고 그냥 살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8절부터 10일까지 권고를 합니다. 권고 방식은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율법적이라는 것은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이거 하면 복 받고 이거 안 하면 벌 받고, 이런 식으로 구원한 것을 율법적이라고 합니다. 사도는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벌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런 토로 지금 본문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자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 네가 섬기는 분이 어떤 분이냐? 최상의 권력과 인격과 거룩함을 가지신 하나님 아니냐? 그분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분이냐? 그분이 너를 그분의 아들 딸로 삼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분의 아들 딸답게 처지내라. 이게 거룩이요, 거룩.
하나님의 아들딸이 됐으면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지. 복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 당연히 여기고 살아야지. 복 받는다고 벌 받는다고 그것이 무서워서 행동을 조절하는 이 율법적인 궁극은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거룩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됐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사랑을 입었으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 너희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궁극이지. 이렇게 하면 벌 받고 저렇게 하면 복 받고 이 율법적인 토로 궁극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교회 가서 앉아있는 시간은 시간 낭비라 이렇게 생각하죠. 할 일도 많고 놀 일도 많은데 어째 주일로 교회에서 앉아있느냐. 시간 낭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신자들이 아무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해도 비난하는 쪽에 서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와 불신자는 사고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의식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불신자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들이 나를 좋아할 것이다. 불신자의 비위를 맞추려고 사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양식,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편협하다. 자기들만 생각한다.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 불교나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편협하게 말한다. 독선적이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이 내용 5절부터 7절한 그 내용 그것은 진짜로 경건한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야지 나간 사람은 목사님은 해당도 안 됩니다. 이렇게 넘기면 안 될 내용입니다. 이 권면에 대해서 내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을 보면 내 영적인 선율과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공부하라는 말씀에 공부를 받았을 때 나는 어떤 기분이 드는가.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기분인가. 어떻게 그렇게 사냐 사람이. 나 옛날처럼 그냥 살아야지. 이런 반응을 보인가. 내 영적인 그 반응을 보면 내 영적인 현주소를 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병들었냐 건강한 상태냐. 내 영혼의 상태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런 주님의 명령을 받을 때 내 영혼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병든 영혼과 죽은 영혼은 무반응합니다. 그 신경 안 쓰고 그냥 삽니다. 그러나 살아있고 건강한 영혼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봅니다.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에 보답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런 공고에 대해서 나의 반응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8절부터 11절까지 권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모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하는 이유 10절에서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런 구문이 있었죠. 부르심과 택하심 우리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룬 구원이 무엇인지를 굳게 하라 이 말은 확실하게 견고하게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었는지 이것을 뚜렷하게 알고 분명히 하라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안 하고 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근거를 몇 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근시안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여기서 이런 것이 뭐지요? 이런 것이 없는 자. 5절부터 7절 내용에 무관심한 사람. 믿음에다가 덕을, 지식을,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절제를 공급을 해라. 여기에 무관심하면 이는 신앙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소경이 된다. 원시치 못한단 말은 멀리 못 본다. 눈앞에 있는 이권, 눈앞에 있는 자기 자존심, 눈앞에 있는 자기 행복, 눈앞에 있는 이익과 손실, 이것만 보고 앞에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것 보다가 앞에를 다 망쳐가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자녀와 미래를 망치는 거예요. 사후 세계를 망쳐가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해버린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행복과 기쁨만 찾고 그 외의 중요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목적을 상실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 믿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루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보고 더불어서 즐거워하는 것.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봐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하지요? 예수 믿고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데 죄가 발생하면 그걸 수시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는 즐거움은 인간이 누리는 행복 중에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즐거움만큼 큰 행복은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뵈면 질병도 치료됩니다. 근심도 염려도 다 사라집니다. 미움도 증오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쁨과 행복과 비전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이게 인생의 최고 수준의 행복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그렇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추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람들과 화평을 조추라. 그리고 거룩함을 조추라.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여기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것,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다가 하나님 뜻을 어기는 것, 이게 그러면 거룩함을 쫓지 않는 거예요. 화평 때문에 거룩을 망치면 그 하나님을 못 봐요. 그리고 화평을 이룸에도 동시에 거룩도 이루어야 돼요. 사람과 관계도 화평하는데 하나님 뜻 안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본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이 차단되면 못 삽니다. 애기들한테 엄마가 사라지면 애기는 정상적으로 성장 못합니다. 하루 종일 우울해집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 좋은 장난감, 아무리 누가 놀아줘도 애기 마음이 안 채워집니다. 엄마가 없으면 애기 마음이 안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얼굴이 사라지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한 그 거룩을 조쳐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신앙의 최고 목표가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주님을 뵙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 함께 지내는 것, 이게 인생의 최고 목표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서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을 뵙는 것, 이것을 인생의 성도의 생활의 큰 목적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고 성결하십니다. 그럼 거룩하고 완전하고 성결할수록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의 애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복음의 최초 목적, 구원의 모든 취지를 잊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이걸 잊어버려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죄에서 건져내가지고 다시 죄 속으로 들어가서 살지 않도록, 다시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주 백성으로 살지 않도록 건져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자는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않으면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티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죽이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성하시고 모든 죄에서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깨끗해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와 오염된 세로부터 건져내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다. 믿음의 덕과 재직, 절제, 인내, 여러 가지를 궁금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두 번째도 잊어버리고 늘 눈앞의 것만 보고 멀리는 못 보고, 그리고 그런 행동과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하는지, 5절부터 7절 믿음에다가 왜 이것을 궁금을 해줘야 되는지 두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8절에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니와. 이런 것이 뭐죠? 이런 것. 앞에서 5절 7절을 또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것. 믿음에다가 덕에다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공급해줘라. 이런 것이 있어서 흡족하면, 만일 이렇게 산다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기 게으르지 않고 해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으름을 제거해서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든가.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언급하지요. 게으르지 않고. 근데 뭘 게으르지 않고 앞에 내용이 뭐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게으르지 말아야 될 이유를 정확히 말해요. 예수님을 닮는 일을 말해요. 예수님을 닮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이것이 5절 7절에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 7절 내용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따라하겠던 활동은 인격의 결과로 나타나야 됩니다. 대부분 교회 신앙생활 때 열심히 활동을 해야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사는 거 생각해요. 활동. 교회 종교 행사들이 다 끼어들어요. 이것저것 다 끼어들어요. 열심히 활동을 해요. 근데 이게 활동이 여기서 말하는 게으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 부지런히 활동하는 것, 이것이 게으름 정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활동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핵심이 뭐지요?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 5절부터 7절의 사람. 인격,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5절부터 7절의 사람이 되면 부지런하면 자동으로 따라와요. 게으름 정신이 완전히 제거돼요. 그러면 교회 활동 안 해도 된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간 사람은 주의 일에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당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활동이 분주하고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활동이 많은데 많이 혼란스러워요. 시끄러워요. 이런 현상이 왜 있냐면 인격보다는 활동에서 신앙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품어라. 이것이 5절부터 7절이에요. 믿음에다가 이런 요소들을 신앙에 계속 공급해줘라. 믿음에다가 덕을, 활동력을, 지식을, 분별력과 통찰력을, 그리고 절제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이것도 계속 신앙에다가 매일 이 내용을 묵상하고 공급을 해줘라. 교회 열심히 나고 활동을 많이 하는데 기도 생활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 읽어요. 그 말씀 생각을 안 해요. 묵상 안 해요. 대인관계에서 함부로 말을 쏟아내요. 그리고 이웃들, 불신자들 함부로 대요. 근데 활동은 많이 해요. 활동은. 혼란스러워요. 이게 잘 믿는 거냐, 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때 활동이, 열정적인 활동이 나와요. 성도의 활동과 열심은 육체적인 흥분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또는 정신의 압박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고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내가 뭔가를 하긴 해야지. 하나님께 보다 보면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충성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그러다가 찾은 것이 활동이에요. 활동. 근데 오늘 본문이 뭘 하라고요? 믿음에다가 여거리를 공급해라. 이게 진짜다. 근데 이건 놔두고 거긴 관심 없고 뭔가 활동을 통해서 열심을, 게으름을 빼고 활동을 통해서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만족이 안 옵니다. 아무리 활동을 해도 영적인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믿음에다가 이것을 공급하면 진짜로 행복합니다. 주님을 닮아갑니다. 이런 일에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믿음에다가 덕을 이런 공급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 그렇게 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분주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전력을 다하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교인들을 볼 때 선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을 보면 불신자들 저 사람 진짜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답다, 이런 평가를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간 사람들을 끌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많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삶의 고통과 고뇌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상담해 옵니다. 나는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런 고통이 있는데, 상담해 오면 거기에 적절하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고 가르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의미에서 바쁜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어린아이들, 그리고 환자들, 사회적 소외계층들, 이런 사람들이 늘 따라다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멋있게 보여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은 죄도 없고 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들 나 닮아라. 믿음에다가 이런 것들 잘 공급을 해라. 나를 닮아라.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주님께 보답을 할까? 그럴 때 여기 5절부터 7절에다가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주님을 닮는 데 열심을 내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를 말하지요. 11절에 노년과 죽음을 잘 맞이하는 최고의 방법. 나이가 들어갈수록 행복하고 또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삶, 이것이 여기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는 인생의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치를 시험해 보려면 노년과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를 보면 이 사람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노년을 갈수록 슬프고 절망스럽습니다. 육체의 힘이 쇠약해질 때,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체의 힘이 약해집니다. 시력도 나빠지고 청각도 떨어지고 감이, 지적인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몸도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뼈도 근육도 신경쪽도 다 퇴화가 되니까 여기서 우울해지지요. 우울한 감정이 찾아오지요. 그런데 여기 믿음에다가 이걸 쭉 궁금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늙어도 은퇴가 돼도 그런 게 안 와요. 신앙은 활동 이상인 것이요. 하나님이라는 지식에서 활동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으면 활동과 상관없이 기쁨, 행복은 유지돼야 돼요. 일이 멈춰도, 활동이 멈춰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아름다운 노년,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최고의 방법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마이라길 믿음에다가 6가지 덕목을 잘 공급을 해라. 이같이 하면이 뭐냐? 앞에 10절의 내용을 받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이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그다음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는 것이 뭐냐면 앞에 5절과 7절을 또 받은 거예요. 믿음에다가 이걸 쭉 공급한 것을 너희들이 잘 행하면, 그런 뜻이에요. 여기 2가지 약속을, 하나는 주시리라, 넉넉히, 이 의미를 보면 먼저 주시리라, 공급해 준다. 공급해 준다. 하나님 뭔가를 공급해 준다. 죽음 앞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주시리라, 천국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다가오면 나 이 땅의 삶을 졸업을 하고 나 천국으로 이사간다. 우리 주님이 계신 곳,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답고 행복한 그 나라, 그 나라로 나 이 죽음을 통해 이사간다.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맞이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죽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을 믿음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살았는지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죽을 때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죽음을 맞이한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넉넉하게 맞이하는지, 하나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는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생각입니다. 죽음은 영광스러운 새로운 출발점,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 그리고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고자 부지런히 힘쓰는 사람의 죽음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죽는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그 곁에 있다가 죽으면 나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시는
그는 주님과 끝없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맞이할 때 나는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사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이런 태도로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 이런 성도는 5절부터 7절의 믿음을 잘 갖추고 연단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런 유형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지, 누구에게 누구한테로 가는지 이걸 정확하게 압니다.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이같이 하면 넉넉히 준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준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입니다. 나는 죽은 다음에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하늘나라의 천국에 하나의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내가 그동안 지상에도 주님 뜻대로 산 것에 대한 하나의 엄청난 보상이 내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넉넉하게 믿음으로 산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넉넉하게 고백하는 이게 넉넉하게요. 허송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에요. 불 가운데도 구원받는 것처럼 겨우 천국 가는 그런 유형의 죽음이 아니에요. 내 앞에 큰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나는 그 나라에 받을 면류관이 있다. 상급이 있다. 내 인생이 열심히 주의 뜻을 따라서 이까지 살아왔다.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대한 환영을 받습니다. 바울 사도가 죽었던 천군 천사들이 총동을 해서 천국에 들어온 것을 환영하는 그런 행사, 환영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로도 환영을 받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와서 아브라함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천사들이 와가지고 영혼을 인도해 나가는 그런 죽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 천사들의 성대한 환영 속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성하는 그런 죽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표현이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천지 창조할 때부터 너희를 위해서 준비된 나라가 있다. 그 나라를 상속을 받아라. 엄청난 영광이지요.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 이것도 가르쳐서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 너에게 주신다. 근데 이런 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다가 잘 공급한 사람, 이런 사람, 이같이 하면 7절 5절 7절 내용 같이 하면 이런 풍요로운 소망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충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믿음에다가 덕을, 열심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오해를, 사랑을 공급하는 이런 신앙생활. 여기에 신앙생활이 진짜입니다.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투자한 것이 부지런함이에요. 이것을 외면하고 활동만 하는 거, 이것은 가짜 부지런함이에요. 진짜 부지런함은 여기서 나와요. 이게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답은 여기에요. 이렇게 살면 돼요. 그리고 부족한 것은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이 일에 무관심하면 영적 소경, 늘 눈앞의 이득에, 눈앞의 자존심 때문에, 눈앞의 편리함 때문에 늘 행동을 취하는 이런 영적 소경, 원시치 못하고 멀리 못 보고 현실에 매몰든다. 늘 눈앞의 사건에 함몰되고요. 미래를 못 보고 앞날도 못 보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를 잊어버린다. 우리 주님이 왜 내 죄 때문에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셨는지, 나를 죄에서 건져내서다 한 선한 일을 위한 친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주님의 그 사역을 잊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생활을 위해서 꼭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거 무관심하지 말고 이렇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럼 노년과 죽음을 최고 아름답게 맞이하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7가지 항목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는 것인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또렷하게 말해요. 어떻게 하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이 부지런히 하는 것인지, 이거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줬습니다. 여러분, 저와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